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313페이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의와 진리에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라. 그 얘기죠. 의와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2절은 유혹하는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아라. 세상을 쫓아가면 망하는 길이라. 그래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띄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태초에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만들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으셨는데 아담이 뱀에게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의 습성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습성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우리는 아담의 습성을 벗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에서는 옛구습을 못 벗었고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바라봐라. 율법을 볼 때 그것이 너희들의 거울이 되어서 너희 모습이 보이게 될 것이라. 그 옛구습이 무엇인지 옛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 그리하면서 그것을 벗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욕심은 유혹하는 영이야. 유혹하는 영이다 말이죠. 그래서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거야. 이 유혹의 영이 나를 차지우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욕심은 유혹의 영이 나를 차지우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혹은 욕심으로 가게 한단 말이야. 욕심으로 유혹으로 이끌음 받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썩어질 것이다 말이죠. 썩어 없어질 것이다 말이죠. 근데 우리 혼적인 사람들은요 자꾸 썩어질 구습에 자꾸 쫓아가게 되가 있어요. 여기 그냥 보이는 것에 잡히는 것에 필요한 것에 여기 자꾸 매이게 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율법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모세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세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구습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라 했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미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라
관심 있는 너희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들이 너희라.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죠. 그래서 욕심은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것이다 말이죠. 옛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로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려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그 한 구절에 그 문자적인 말씀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앞뒤 전후에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는 자들이다 말이죠. 깨닫는 자들이. 그래서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유혹하는, 아담을 유혹하는 뱀이라는 거예요. 뱀. 뱀이 아담을 유혹을 했죠. 하와를 유혹을 했죠. 유혹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혹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가 가장 유혹받는 날이 언제냐? 대한민국 최고의 명절 설날. 추석. 설날이란 말이죠. 명절. 그리고 추석날. 그래서 여의도 순공교회 같은 데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는 명절 때는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나는 그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시골 못 가고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 명절을 통해서요, 세상 구석을 쫓아가기 때문에, 옛 구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그 구석을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확 끊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석을 끊는 것은요,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 안에서는 좀 빠른 길이 열리겠죠. 왜? 깨닫는 영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죠? 사람 안 바뀌어요. 모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삶에서는요, 거룩함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은 하늘에 만나기 때문에. 하늘에 만나면 하나님 일하기 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의와 진리로
너희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라. 아멘.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만큼, 말씀을 깨닫는 만큼 이 세상에 유혹하는 이 욕심이 빠져나가는 거라는 거죠. 아멘. 깨닫는 만큼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 잘라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나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의 전쟁. 내 안에 있는 족속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풍속과의 전쟁이라는 아멘. 거예요. 내 안에 유혹하는 이 욕심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이 영이 무엇인가,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잘라나가고 그것이 벗어나가면은 하나님의 의의 평강기회를 보며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평강이 오면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안과 초조와 바쁨과 시기와 질투와 나태와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은 유혹하는 것들이잖아요. 세상 풍속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하는 이 영들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밥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 죄로 가기 위한 사탄의 세력이 자기 밥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도 하나님 믿어, 대충 믿어, 그냥 그래 그럭저럭 그냥 네 별리대로 믿어. 네 마음은 내가 사로잡고 있는 것이라 이러고 사탄이 나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단호하게 자르고 돌아서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은 잉태한 줄, 잉태. 그냥 욕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잉태를 하는 거예요. 잉태. 우리 자녀를 잉태를 하잖아요. 잉태하면 10달 동안 우리가 그 아기가 자랄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죄도, 이 욕심의 죄도 유혹하는 영이 우리 안에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일단 자리 잡았으면은 완성할 때까지 자녀가 완성이 되어서 10달 되어서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이 죄를 완성할 때까지 유혹하는 영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는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양심이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양심에서 걸러져요. 걸림돌이 됩니다. 이 양심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화인맞지 않도록 우리는 잘 우리 심령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잠언서 말씀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영에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습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자꾸 뺏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이나 드리고 이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모세가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잖아요.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힌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들까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었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해라? 물로 자꾸 씻어야 된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야.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을 하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씻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듯 레위기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또 뭘 해라? 성전을 귀하게 여기라. 아멘. 성전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렇게 이루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라. 하나님 역사를 이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자유함이 오는 거죠. 그냥 마냥 그냥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막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신부단장이라 하는 거죠. 신부단장이라. 예수님을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신부단장이라는 거예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지 우리는 신부단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신부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신부단장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썩어질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신부단장이라. 죄를 청산하는 것이라. 아멘. 죄를 버리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세상의 풍습을 쫓는 것이라 그러죠. 네. 세상의 풍습을 쫓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질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 근데 하나님은 남의 다른 신을 너는 섬기면 안 돼. 이 질투가 있단 말이죠. 질투가 있단 말이야. 왜? 나만 섬기한 너희들은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네. 나만 섬기한 너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가 있고 모든 애굽의 물품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 한눈 팔지 마라.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우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서 바람 피우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수님 내 신랑인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입니다 해놓고 다른 신랑을 자꾸 만들면 안 되잖아. 이 다른 신랑은 세상의 풍습이란 말이야. 그게 자꾸 썩어져갈 구습을 찾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썩어져갈 구습을 찾는 것은 다른 신랑이라. 예수님 앞에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 질투. 그래서 질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잖아요. 채찍을 들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려버리신단 말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돌아오는 기회를 주실 때 그건 채찍이라. 채찍은 아픈 것이라. 채찍은 아프죠? 우리 매 맞으면 아프잖아. 고통이잖아. 멍도 들잖아. 상처도 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습관들 있죠. 애굽의 습관들. 광야에 인도를 했더니 애굽의 습관을 못 버리잖아. 이게 세상의 풍습이야. 옛구습이야. 썩어져갈 구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버렸단 말이야. 하나님 그걸 버리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졌잖아요. 종노릇 안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졌잖아요. 그러면 건졌으면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뚝딱 가서 안치놓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지, 왜 벌판에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사막에다가 갖다 끌어다 놓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종노릇을 하든 뭘 하든 노비생활을 하든 먹고 사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 끌어다 내놔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전폭적으로 순복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광야에다 끌어놓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사람은 계산을 하니까. 애굽에서는 종노릇을 하든 노비생활을 하든 먹고 살았어. 입에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은 뭘 가르쳐?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너희가 찾을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너희들이 볼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너희가 믿고 살래? 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걸 믿어라 이거잖아요. 내가 손으로 잡히지 아니하는 걸 믿어라 이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시기를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잖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가 다 타서 죽어요. 죽어. 그 햇빛 때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구름이 띄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아니한단 말이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을 매출하기와 만나도 주셨잖아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먹은 것이 아니잖아. 자기네들이 뭘 해서 먹은 것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바로가 너희들을 먹이 살렸지만은 광야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먹이 살리리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 보이는 거, 잡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만나면 며칠하기를 먹여줬죠.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죠. 옷이 휘어지지 않았죠. 낮에 햇빛이 쨍쨍 쬐는데 나무도 없는데 광야에 가서, 그 물도 없는데 사막에 가서 걸어가봐. 못 살아. 죽는단 말이야. 갈증 나서 죽어요. 태양이 열받아서 뜨거워서 죽는단 말이야. 쓰러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어. 안 믿어.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왜 안 믿냐? 옛 구습을 못 벗어, 세상 풍습을 못 벗었기 때문에. 애굽에 살아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보이는 거 보고 그냥 먹고 쉬고 자고 그냥 시킨 대로 하고, 그걸 못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다 끌어다 내놓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돼 우리가? 바로가 먹이 살리는 거 아니고 세상이 먹이 살리는 거 아니잖아. 그때 누가 먹이 살려? 하나님이 먹이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밖에 없어. 이 단계는, 광야 단계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도자를 따라 모세 지도자를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것이 아니야. 모세 지도자를 세웠어. 모세 지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단 말이죠. 홍해도 가르게 하셨다고. 세상에서 텔레비 보니까 홍해 가는 것도 많았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 써먹고 있더라고. 홍해가 갈렸대. 그래서 홍해 가려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써먹는 홍해가 갈렸다 이 이유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했다는 거예요. 그 토론 하잖아요. 근데요, 그 마스터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반 딱 갈린 거 있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게 홍해가 갈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이 했다는 거야. 신이 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반이 좌편 우편이 딱 갈려버리는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마스터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습관, 광야에서 버리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구습을 벗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마라. 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옛구습을, 애굽의 풍습을, 애굽의 그 버릇을, 애굽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했더라? 진노하셨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우리는 버릴 걸 버려야 돼. 왜? 하나님 믿는 거는 우리 목숨을 걸게 돼. 목숨 걸지 않고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왜? 세상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풍습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광야의 축복?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주는 축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잖아. 불평했잖아. 하나님 진노하는 축복이야. 그거는. 진노하는 축복의 대가가 뭐냐? 매출하기다 말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셨는데 자꾸 옛것에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매여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 진노의 대가는 매출하기를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매출하기는 이세에 끼기 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하면은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면은 아무 일 없죠. 하나님 진노가 없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왜 여기 따라 나왔는데 모세 선지자가 가자해서 따라 나왔는데 우리를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왜 이렇게 배고픈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전쟁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정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요.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옛 풍습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옛 구습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무한정한 하나님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는 체험을 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옛 구습과 옛 풍습을 벗어버리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매일매일 서로 건면을 하라. 건면하라. 뭘 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빠지지 않도록 건면을 하라. 이것이 해야 할 일이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건면을 하라.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게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그래서 죄는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우리를 자꾸 죄의 길로 가도록 유혹을 한단 말이야. 여기 빠지지 못하도록 서로 건면을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알아야 건면하죠. 말씀을 깨달아야 건면을 하죠. 그래서 서로 건면을 해야 돼. 매일매일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건면을 해야 돼. 그래서 죄에 빠지면 뭐가 된다고? 강팍한 마음이 된다. 심령이 강팍해진단 말이죠. 이 죄가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강팍하게 해. 욕심보게 되게 해.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해.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기회를 탄대. 기회를 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그 틈을 타서 죄가 우리를 딱 유혹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때 뭐가 들어와? 세상이 딱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매일매일 성경 읽기 합시다. 성경 읽기 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고 30분 이상 하루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죠.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말씀을 읽어서도 안 돼요. 말씀 읽었으면 말씀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사탄이 방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없어지고 세상 풍습이 없어지고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야, 이봐요. 제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나를 속인다는 거야. 세상의 풍습이 나를 속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죽인다. 그래서 죽이기 위한 작업이야. 세상은. 세상 풍습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의 세상 풍습을 못 버리고 불평하니까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을 붙여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명인데 다른 계명이 있다 이 말이죠.
계명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 계명이 있다 이 말이야. 세상 풍습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빙자한 세상 풍습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빙자한 세상 계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다시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죠. 모세 율법을 사도 바울이 다시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거룩한 거죠. 모세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나쁜 율법,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이 있어. 세상에 율법이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 풍습의 율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선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마라. 그 따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를 죽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 장성한 믿음으로 이르는 귀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대해서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의로운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